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른 알보다는 크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면서 다른 거예요. 오리 틈바구니에 지내면서 너무 자기 몸집도 다르고 행동이 자꾸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지요. 오리들도 그 다른 미운 오리를 구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리기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못 견디고 나오지요. 그러나 이 상처받은 미운 오리 또 딴 집에 가서도 또 구박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 지나고 지금처럼 따뜻한 봄이 왔는데 우연히 자기랑 꼭 닮은 그런 무리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 멋지게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웬일인가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조로구나. 그것을 알고 그 백조의 무리를 따라서 하늘을 활활 나르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미운 오리, 그러니까 원래는 백조지요, 백조. 이 백조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니까 오리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오리의 그 모습을 자기에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가 한없이 주눅이 들고 한없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는 오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백조였다고요. 오리 대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백조로 자각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면 벌써부터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조라는 인식이 없고 오리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살면 영 안 맞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살면 우스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워해요. 할머니가 밤에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면 그 생각이 나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알게 돼요. 할머니의 그 무시무시했던 이야기가 뻥이로구나. 별것 아니구나. 알게 돼요. 작은 일 앞에서 주눅드는 이유는 내가 아직 어리고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별로 문제들이
겁이 안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 힘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내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아니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내가 누군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기준을 제대로 붙잡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죠? 당당하십시오. 아주 잘하셨어요. 딱 오자마자 설교 제목 보지요. 그래도 준비하는 거야. 그래, 당당해야지. 여러분, 당당하십시오는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당당하라. 시작. 당당하라.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시작.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서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보내겠냐? 여호와를 모르는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결론은 뭐냐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딱 들으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안 보내! 못 보내! 이 한마디를 했어요. 너에게 말했던 하나님 난 몰라. 아니 그런데 내가 뭐하러 보내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이 당시 애굽의 왕입니다. 절대 군주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행불행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왕입니다. 바로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위력입니다. 바로는 곧 이 땅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야 저거 대단하다. 야 돈의 힘이 저렇구나. 야 권력의 힘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야 저 쾌락의 힘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세상의 위력이 바로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력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했더니 세상은 더 눈을 부라리면서 네가 그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냥 귀를 팍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 보내 이게 아니에요. 요것들이 보니까 성경 이제 이 5장을 쭉 읽어보면 이게 지금 빠져도 한참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사람이 좀 지네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한테 까불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것들이 보니까 편하구만, 일이나 시켜야 되겠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 뭐냐면 하루 해야 될 양이 벽돌 100개였어요.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바로가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100개 만들어.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 여태까지 모든 재료를 주고 100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료 안 줘. 니들이 구해서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니 모든 재료를 가지고도 땀 흘려서 부지런히 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재료도 안 주고 그걸 또 구해와서 100개를 만드는 게 이게 될 법합니까? 안 되지.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돼. 그것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기록원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말을 해요.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재료를 구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놈들이 게을러 터졌네. 게으르구만. 안 돼. 또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더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더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부과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그럴 때 보세요. 이제 그 기록원들이 이 소위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너무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은 모세와 아론 때문인 거야. 아론과 모세를 만나서 당신들 말이지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며 원망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그 전에 상경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장으로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요. 바로를 통해서.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네,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 모세를 보내셨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 거기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살리러 오셨군요,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힘든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수천 년 전 애굽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어디서 자주 듣던 모습이고 듣던 소리예요. 듣던 소리, 보던 모습이야. 어디서 봤죠? 뭘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다가도 또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 계시는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 푸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 없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를 했더니 세상이 와, 정말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군요, 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일을 맡기겠습니다, 와, 당신 잘 될 겁니다. 세상은 그러질 않아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뭔가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겪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 남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믿으면 그냥 앞으로 길이 훤히, 소위 목사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축 늘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회사 생활을 합니다. 사회활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나면,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혹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내 행동이 매우 제약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주눅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편하고 정말 꼰대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살만 난다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거기서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온갖 내 눈치 봐야 될 일들만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결국엔 거기서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가장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돈을 가지면 그때부터 부자유스럽습니다.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세상 활개치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힘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딱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 세상 가운데 여기 아론과 이 모세는요, 그런 주눅드는 이 거대한 바로 앞에서, 주눅들게 하는 거대한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그들에게 살아계셔서 찾아오셔서 이적을 보이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했어요. 보내라는 거예요. 사흘길에 가서 제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뒤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그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위력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하면서 참 존경스럽고 내가 너무 참 귀하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저한테 들려줬어요. 뭐라 그런 거 아니? 자기가 젊은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사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림살이가 그렇게 크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녀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 아내 눈치 보이지, 애들한테도 면목 없지. 참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럴 때 기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정신이 없는 분 아닌가요? 아니, 가족들이 힘든데 왜 기가 안 죽어? 같이 또 그냥 기가 죽어야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뒤에 해요. 이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도 안 되네. 어렵네. 혹시 딴 데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욱 예배에, 그리고 심야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나를 위축시키는 그 부분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르기만 하면 나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하는 일들이 점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 나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막 드리면서,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와, 너무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같이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주눅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눈치가 보이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더 강하게 세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당당함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시험, 유혹을 당하셔요. 그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탕 발림이에요. 이 기준으로 사단에게 머리 숙이고 세상 기준으로 따라가잖아요. 모든 것 얻을 수 있을 줄 알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면서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며 그 속에서 기죽고 눈치 보면 사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노력. 그러나 명확하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라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나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공개해버리고 당당하게 선포할 때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그것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예배자로도 당당히. 시작. 예배자로도 당당히. 이 예배, 우리가 예배자거든. 예배자로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르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정말 힘을 내서 앞에 간 거야. 그래 가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백성 자유를 줘라, 풀어줘라, 보내줘라. 사실 이 말 한마디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 보내라.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사흘 그쯤 가가지고 광야에서 희생, 하나님 앞에 옛날에 희생으로 번역된데 지금은 제사를 드리게 해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냥 자유만 달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제사하게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유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럼 그 자유를 가지면 다냐?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적인 환경,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를 않고, 정치적으로도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참 좋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작은 나라로서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좋은 뒤져다가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좋은 지도자로 같이 꿈을 꾸고 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런 나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게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내용이.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훈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더와이즈, 이번에 자유편이야. 주제가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강 강의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28분이 지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놀래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애들 한두 명, 그 어떤 분은 3분 아이를 갖다가 나가, 어떤 분은 또 4명을 나가지고 그런 분이 오셨어. 그러면 애 키우기 바쁘고, 아니 세상 지금 살아가는데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거예요? 애 어릴 적부터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머리가 좋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만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아이를 어릴 적부터 공부 가르칠 건가? 요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요즘은 먹거리가 참 좋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사가지고 그걸 잘해서 애들 영양 좋은 아이로 그냥 이왕 크는 거 나보다 10cm, 15cm는 크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세상에서 좀 그래도 뭔가 좀 힘 좀 쓰고 살 거 아닌가? 그럼 그런 거 해야지. 여기저기 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왜 여기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단순히 건강한 몸집으로 정말 똑똑한 그런 머리로 키우는 거, 그게 다가 아니지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지혜를.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잘 클 줄로 믿습니다. 덩치 크고 그저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요,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욕으로 자유도 내보내도 이걸로 끝낼 것 같은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의 첫 출발, 제대로 된 출발은 뭐냐면 이 환경과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출발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부터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스타트를 여러분과 함께 2017년 가슴에 품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리스타트가 어디서부터 되는 줄 아세요? 그저 손에 쥐는 것 가득 쥐어지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리스타트가, 내 인생의 리스타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니,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그래서 이제는 더욱 놓고 살았다, 숨쉬며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예배부터 시작하자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제대로 된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순히 내 백성 내보내라가 아니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해라.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잘 집중이 안 돼. 광야로 나가는 거야. 척박한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기 절기라는 말은 소위 축제라는 말이에요. 축제. 정말 좋아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신 이 걸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시며 가장 복되게 하실 우리 주님, 기뻐 감사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워서 침뱉기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스스로 원해서 등록하신 분이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매주 예배는 몇 분이 드리는 거 하니 약 1,700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지금 거기에 빠졌을까요? 1,300명 이상이 빠졌어. 그 이 1,300명은 서로 도는 거예요. 돌고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 일부 때,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자로 당당히 서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몇 주 못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움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해서 막 기도를 같이 했어요. 예, 그런 분도 계셔요. 정말 오고 싶은데 특별한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 딱 보니까 오늘은 너무 날이 안 좋다, 꿀꿀하네, 나서기가 힘들어, 오늘은 집에 있어야 되겠어. 또 어떤 경우, 오늘 날이 참 좋다, 나가야 되겠네. 아유, 오늘은 또 사람 만나기 이렇게 좋은 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어. 원 세상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내 백성이 나를 기뻐하고 내 백성이 나에게 내 인생 모두를 맡깁니다 하며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설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서라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아니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땅에서
정말 힘있게 살기를 다 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그 기쁨과 축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앞에 좀 당당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하나님 여기 계속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하실 때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적으로 설 때, 그렇게 온전히 당당히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과거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감격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바알이 있어요. 아세라가 있어요. 세상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마음 쓰고 그리 발걸음 옮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그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이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이 고백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온전한 모습, 당당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손 딱 잡고 바로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